오늘 하나님 말씀은 역대하 19장 6절에서 7절 판사들은 들으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배우며 예배를 드립니다.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재판한 것이 사람을 위하여 할 것인지 여호와를 위하여 할 것인지를 살피라. 너희가 재판할 때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심이니라. 그런즉 너희는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삼가 행하라.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불의함도 없으시고 치우침도 없으시고 뇌물을 받는 일도 없으시니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성품에는 의가 있고 공의가 있습니다. 의는 하나님 자신이 의로우시다 하는 것이고 공의는 그 의를 누구에게나 적용하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성품을 따라서 모든 피조물을 대하는 것이 또한 하나님의 뜻이십니다. 이것이 지켜지지 않을 때에는 반드시 그에 해당하는 대가를 치르게 되어 있습니다. 한국에서 이제 지난 12월 3일 윤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했다가 6시간 만에 해제를 하고 나서 한국 정계는 지금 소용돌이 속에 휘몰아치고 있습니다. 지난 1월 14일 화요일 저녁에는 윤석열 대통령을 체포했고 지금 구속영장까지 이제 발부를 받았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정치보다 훨씬 높은 차원의 것이고 더 어려운 것이고 더 장기간 영향을 가져다 주기에 우리 대부분의 시간은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적용하는 데 쓰고 있지만 현재와 같은 시점에서는 이런 주제를 또 다루어 보는 것이 적절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라의 구성 요소가 세 가지 있습니다. 나라를 구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 첫째,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백성. 그리고 땅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법이 있어야 합니다. 한국은 분명히 하나의 나라입니다. 한국민이 있고 영토가 있고 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현재 심각한 실존적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 문제는 백성, 한국의 낮은 출산율로 인해서 인구 감소입니다. 인구가 감소하면 경제 규모도 감소하고 국방력도 감소하고 여러 가지로 약화돼서 나라가 없어질 수 있는 환경이 될 수 있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현재 5,180만 명의 인구가 남한 인구인데 이 현상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여자 한 명당 2.1명의 자녀를 낳아야 된다고 하는데 2022년에는 0.78명을 낳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계속된다면 2075년에는 남한 인구는 100만 명밖에 안 될 것이라고 국회 예산국에서 보고를 했습니다. 또 다른 문제는 법치입니다. 부정선거와 관련해서 사법부가 정치권의 영향을 받으면서 이제는 한국이 법치 국가가 되지 않을 수 있다는 생각을 갖게 합니다. 나라가 존속하려면 법이 있어야 하고 그 법이 하나님 말씀의 기본을 가지고 있는 좋은 법을 가지고 있어야지 살아남습니다. 법이 지켜지지 않으면 무법천지되고 나라 없어집니다. 법이 유지되느냐 아니냐는 주로 판사들의 재판과 판결로 결정이 됩니다. 최근 한국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을 일으키는 큰 문제 중에 하나는 중심을 잃은 판사들이 편향된 판결을 내린다고 하는 견해입니다. 참고로 하나, 올바른 재판을 하도록 하기 위한 얘기가 있습니다. 역사가 헤로도투스가 쓴 히스토리즈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페르시아의 왕 감비세스 2세, 이 사람은 우리가 성경에서 보는
이스라엘 포로들을 돌려보내는 고레스 왕의 아들입니다. 페르시아에 시삼네스라는 이름의 판사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뇌물을 받고 판결을 하면서 아주 호화롭게 잘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큰 영토의 왕국을 다스리던 이 감비세스 왕이 이것을 알게 되어 그 벌로 이 시삼네스라는 판사가 살아있는 상태에서 그 사람 가죽을 벗기고 그 가죽으로 시삼네스가 앉아있던 재판장 자리를 덮고 그 위에 재판장이 앉도록 하고서 그 자리에 자기 아들 오타네스를 임명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구분 재판의 결과가 나라를 망칠 수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던 이 감비세스 왕의 현명하지만 끔찍스러운 칠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제가 보기에 이 대부분 좌편향 인사들은 인간적인 관점에만 관심이 있고 종교적 세상관이 없다고 볼 수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들은 무신론적 비기독교적 사고방식에 젖어 있어서 자기들이 무슨 판결을 내리든 그들의 언행에 책임질 일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만약에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본다면은 그렇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크리스찬이 먼저 알아야 될 내용,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누구든지 특별히 크리스찬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생각을 가져야 하고 우리 사람의 모든 언행은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드러나고 그에 따라서 심판을 받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심판을 하시기에 어느 나라든지 나중에 시간이 되면은 그 나라 전체가 백성 개인이 심판을 받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잘 아는 대로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된 나라를 이루시기 위해서 역사를 시작하셨습니다. 아브라함 한 사람을 택해서 나라를 만드셨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아브라함 한 사람으로 시작된 나라가 이스라엘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에게 나중에 큰 민족을 이루는 백성을 이룰 것을 말씀하시고 땅을 주신다는 약속을 하십니다. 창세기 15장 18절부터 21절에 나옵니다. 네가 보는 이 땅을 네게 줄 것이라. 그 다음 백성이 이제 생기고 땅을 주신다고 하신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법을 주십니다. 아브라함의 후손 이스라엘이 작은 나라를 이룰 수 있는 정도의 숫자, 우리가 생각하기에 약 200만 명이 된 다음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을 주시려고 출애굽을 하도록 인도를 하십니다. 인도하시면서 나라에게 필요한 법, 즉 십계명과 율법을 주셨습니다. 법을 주신 것은 법대로 심판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 심판의 기준은 하나님의 선, 절대적인 선,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도록 하는 하나님의 법에 근거합니다. 하나님의 법은 십계명과 율법으로 전해졌고 나중에 예수님의 가르침으로 전달되어 왔습니다. 이 하나님의 법으로 무엇을 심판하십니까? 첫째, 모든 나라를 심판하십니다. 이사야 2장 4절에 나와 있습니다. 또한 모든 사람을 심판하십니다. 이것은 성경에 여러 번 나옵니다. 이사야, 에스겔 여러 곳에서 하나님께서 각 사람을 심판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최종적으로 세상 만민을 심판하신다고 우리가 배운 대로 계시록 20장 11절과 12절에 나와 있습니다.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 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은지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재판관들을 주셨습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시려고 한다 했더니 아브라함이 탄원을 합니다.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시면 부당하오며, 그 소돔 성에 가 있는 자기 의인 롯을 생각하면서 하는 말입니다.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시면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나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실 줄을 알고 있기에 의로운 심판을 하실 것이라면은 어떻게 지금 자기 조카 롯이 가 있는 소돔과 고모라를 다 멸하시겠습니까? 하고서 탄원을 한 거지요.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시면서 분명히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20장 3장 6절 너는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정의를 굽게 하지 말며 거짓 일을 멀미하며 무죄한 자와 의로운 자를 죽이지 말라. 나는 악인을 의롭다 하지 아니하겠노라. 너는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밝은 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어려운 자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재판은 공정하게 뇌물을 받지 않고 오직 진리와 사실만에 근거해서 해야 될 것이라. 그것이 공의로운 심판, 재판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출애굽기 23장 6절과 8절 그리고 다른 데서도 나옵니다만은 이러한 규정은 이스라엘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이니까 그러면 이스라엘에게만 적용되는 것입니까? 아니지요. 하나님은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로마서 3장 29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처음에 이스라엘에게 주신 말씀이지만 이제는 온 세상 사람들에게 다 주신 말씀이 됩니다. 세상을 심판하시고 여러 판사들도 심판하실 때 하나님께서 적용하시는 법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법입니다. 근거는 무엇입니까?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고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우리에게는 곧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온 세상을 심판하실 이는 하나님 아버지이시고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똑같은 법을 온 세상 사람들에게 똑같이 적용하실 것입니다. 신명기에서 이 재판에 대해서 모세는 분명히 말합니다. 이스라엘 사람이나 타국인에게나 재판은 공정해야 한다. 신명기 1장 16절 너희의 재판장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너희 형제 중에서 송사를 들을 때 쌍방간에 공정히 판결할 것이며 그들 중에는 타국인에게도 그리할 것이라. 이스라엘 땅에 외국인이 살고 있다고 해서 그들과 관계된 재판을 할 때 똑같이 공정한 재판을 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편파적이지 말아야 한다. 신명기 1장 1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즉 너희는 재판할 때 외모를 보지 말고 귀천을 차별 없이 듣고 사람의 낯을 두려워하지 말 것이며
지금으로부터 약 4,000년 전에 재판할 때의 원칙이 이러하다고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외모를 보지 말고 귀천을 차별 없이 사람 낯을 두려워하지 말라. 사람을 보고 재판하지 말라 하는 것이지요. 신명기 16장 18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각 성에서 각 지파를 따라 재판장들과 지도자들을 둘 것이요 그들은 공의로 백성을 재판할 것이니라. 각 성의 재판장들과 재판관들을 두어서 송사를 해야 될 사람들이 있으면은 누구든지 쉽게 재판을 할 수 있게 했고 공의로 백성을 재판하라고 했습니다. 만약 공의로운 재판을 하지 못할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신명기 16장 20절 너는 마땅히 공의만을 따르라. 그리하면 네가 살겠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시는 땅을 차지하리라. 뒤집어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공의로운 재판을 하지 않으면 땅에서 쫓겨날 것이라. 누구든지 무법하지 않고 엄하게 지키도록 재판하라고 신명기 17장 12절과 13절에 말씀하시고 혹은 위증, 무고죄가 발견되면 하나님 앞과 제사장과 재판장 앞에서 조사 엄벌해서 악을 없이 하라고 신명기 19장 16절부터 1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짓말로 고소하고 거짓말로 증거를 댈 때 다 조사를 하고 악을 없애라. 뇌물을 받고 재판을 굳게 하는 자가 악인이라고 잠언 17장 23절에 나와 있습니다. 엄한 판결을 하여야 악이 제거될 터인데 이렇게 저렇게 뇌물을 받고 사람의 낯을 보고 영향을 받고서 하는 이 재판을 하다 보면은 나라에서 쫓겨날, 나라에서 뿌리 뽑힐 수 있다. 이스라엘에게 주신 말씀이요. 또한 우리에게도 적용될 수 있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이제 사사기를 지나갑니다. 왕이 없었을 때 외적이 침입하면 이스라엘을 인도해서 전쟁을 한 지도자들은 사사들, 재판장들입니다. 여러 번 이스라엘은 재판장들이 인도해서 외적과 싸우고 이스라엘을 지켜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 사사들, 재판관들이 없어지고 왕이 이제 나옵니다. 왜 왕이 나왔느냐? 사무엘 선지자이고 사사이던 사무엘 아들들이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다가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요구를 합니다. 우리에게도 왕을 주시오. 저 정도의 부패한 아들들의 재판을 받지 못하겠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요구를 어떻게 들으셨느냐 하면은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왕을 달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의 그 뜻이 하나님이 왕이 되는 것을 막고 사람이 왕을 만들어서 자기네들에게 편하게 살려고 하는 것인 줄을 알고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다윗. 다윗은 하나님께서 다윗과 사울 사이에 심판해 주시기를 요구하면서 다윗에게서 쫓겨다녔습니다. 다윗이 왕이 된 다음 재판이 필요한 줄을 알았기에 역대상 23장 4절 다윗 왕 때 이스라엘에 있던 재판관의 숫자가 6,000명이 되었습니다. 6,000명. 재판을 받기가 쉬웠고 그들은 아마도 다윗 왕의 명령을 따라 공의로운 재판을 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
솔로몬, 우리가 여러 번 배웠습니다. 솔로몬이 이제 왕이 되기 전에 재판에 필요한 지혜를 주시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열왕기상 3장 9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왕이 되기 전에 하나님께 재판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라고 기도를 드렸습니다.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주의 백성을 재판하는 데 필요한 지혜를 구하니까 이것이 하나님 마음에 꼭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네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네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네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하나님 마음에 드는 재판에 필요한 지혜를 주시라고 기도를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구하지도 않은 부귀와 영광과, 그래서 이 솔로몬은 이스라엘 최고의 부자왕이 되었고 당시 그 지역에서 최고의 국력을 소유한 강력한 나라가 됩니다. 기도 하나로, 재판에 관한 기도 하나로 이스라엘은 최고의 부강국가가 되었습니다. 여호사밧, 이스라엘의 나라가 둘로 나눠진 다음 르호보암, 아비야, 아사, 여호사밧 해서 4대 왕이 각 성마다 재판관들을 세웁니다. 그래서 재판관을 세우면서 하는 말이 역대하 19장 6절, 너희가 재판하는 것이 사람 위하여 할 것인지 여호와를 위하여 할 것인지 잘 살피라. 너희가 재판할 때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심이니라. 너희가 하는 재판은 하나님께서 함께 계셔서 하는 하나님을 위한 재판이 되어야 한다. 그런즉 너희는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삼가 행하라. 재판할 때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재판하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는 불의함도 없으시고 치우침도 없으시고 뇌물을 받는 일도 없으시니라. 너희는 진실과 성심을 다하여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 다음 절에 나옵니다. 그러면서 재판관들을 격려합니다. 여호사밧 왕은 재판관들 하는 일이 쉽지가 않을 것이기에 여호와께 속한 모든 일에는 대제사장 아마리아가 너희를 다스리고 왕에게 속한 모든 일은 유다 지파와 어른 이스마엘의 아들 스바디아가 다스리고 예레위 사람들 너희 앞에 관리가 되리라. 너희는 힘써 행하라. 여호와께서 선한 자와 함께 하실지로다. 재판하는 것이 쉽지 않으니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라고 힘을 주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 북부 이스라엘 왕국의 백성이나 남부 유다 왕국의 백성이나 모두 다 우상 숭배를 하면서 나라가 타락하지요. 그러면서 재판관들도 타락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라가 망하기 전에 보내신 이 여러 선지자들은 부패한 재판관들을 정죄하는 말을 반드시 합니다. 이사야 1장 23절, 내 고관들은 패역하여 도둑과 짝하며 다 뇌물을 사랑하며 예물을 구하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지 아니하며 과부의 송사를 수리하지 아니하는도다.
바쁘니까 돈 받는 일에 치중하고 고아와 과부가 재판해 달라고 하는 것은 시간 쓰지 않고 재판도 하지 않고, 똑같은 말을 에레미야가 하고 에스겔이 하고 아모스가 하고 미가가 합니다. 나라가 망하기 전에는 재판관들도 이와 같이 부패합니다. 그들은 백성들의 우상 숭배를 심판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우상 숭배를 막지 않고 뇌물을 받으며 재판을 하고 결국 나라가 망해서 없어지지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재물을 섬기면서 이들은 재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나라를 망하게 만들고 나중에 바벨론으로 잡혀갔다가 70년이 지나서 돌아옵니다. 돌아오지만 이들 또한 타락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성전을 기도하는 집에서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마지막으로 이제 예루살렘 공회가 타락합니다. 당시 정권을 가진 사람은 대제사장 가야바 그리고 그 사위 안나스, 예수님을 신성 모독죄로 고소를 합니다. 그랬더니 이들이 재판을 하지요. 마태복음 26장 63절,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였노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이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그가 신성 모독하는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보라, 너희가 지금 이 신성 모독하는 말을 들었도다. 너희 생각은 어떠하냐? 대답하여 이르되 그는 사형에 해당하니라. 대제사장과 이 법관들은 사형에 해당한다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이스라엘 군중들을 사주합니다. 마태복음 27장 20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권하여 바라바를 달라 하게 하고 예수를 죽이자 하게 하였더니 총독이 대답하여 이르되 둘 중에 누구를 너에게 주기를 원하냐? 이르되 바라바로소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그리스도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결국 이스라엘은 진리에 근거하지 않은 재판을 하고 이들의 사주를 받은 이스라엘 대중들의 고함 소리를 통해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였습니다. 결과는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완전히 멸망합니다. 예루살렘 파괴되고 성전 파괴되고 백성은 모두 포로로 노예로 잡혀갑니다. 당시 정권에 예속되어 있던 산헤드린 공회의 판결과 그의 조정을 받은 민심의 표현은 2000년 만국길의 시발점이 된 것입니다. 잘못된 판결은 2000년 만국의 길을 열었습니다. 최근 영국의 BBC에서 평을 한 것을 보면은 한국은 판사들이 나라를 망치고 있는 나라, 아주 이상한 나라라고 하였습니다. 법관들의 편향된 이념과 주체 사상이 한국을 파탄내고 있다. 2024년 스탠포드 대학의 아시아 태평양 연구센터에서도 한국 사법부의 정치 편향에 대한
토론회를 가졌다고 보고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들을 보고서 현재 대한민국에 편향된 판결들을 볼 때 과연 이 나라가 앞으로 살아남을 수 있는 나라가 될까? 판결에 편향되었다고 지적하고 항의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많아지면은 이런 판결에 적어지겠지만은 많은 대중의 민심이 삐뚤어져 있으면은 그런 것 교정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한국인 아내를 가진 영국 태생의 미국인 기자 마이클 브린, 이번 한국 사회와 정치, 한국 민주주의는 법이 아닌 야수가 된 인민이 지배한다. 지난 광우병 사건 세월호에서 보는 것처럼 한국의 민심은 너무도 불의하여 너무도 거짓된 경우가 많다. 최근 불거진 중국인 부정선거 관계에 대해서는 앞으로 조사가 되면서 밝혀질 것입니다. 이러한 부정선거가 있다고 할 때 그런 것을 눈을 부릅뜨고 밝히려는 사람들이 없다면 그것은 끝난 민주주의입니다. 민주가 드러나지 않으면서 어떻게 민주주의 사회가 되겠습니까? 다시 한번, 이렇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많은 이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눈에 가깝게 보이는 권력과 재물, 많은 사람들의 눈치 보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때문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한국에서 나오는 많은 판사들이 프로페셔널이 아니고 아마추어 수준에 있는 사람들 같습니다. 법을 올바르고 굳게 적용하여 판결하지 않고 사람들 눈치 보고 좌고우면하면서 자기에게 떨어질 사리사욕 먼저 생각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런 것을 판결에 반영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안다면 그렇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먼저 하나님을 두려워할 것입니다. 스스로 법을 지키면서 법을 집행하는 사람일 줄로 압니다. 그래서 사람들 앞에서 떳떳하고 담대하게 해야 할 말을 하고 행할 일을 행할 것입니다. 왜냐? 사람보다 더 무서운 하나님 앞에 설 때가 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서가지고 나중에 죽어서 하나님 앞에 서서 저는 그런 걸 몰랐습니다 하는 변명을 하면은 그 변명이 받아들여지겠습니까? 성경에서는 선언을 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져서 미련한 마음으로 어두워졌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알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아니하고, 로마서 1장 21절에 나옵니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이걸 모르느냐? 그걸 모른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뺏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우리가 지난번에 배웠습니다. 계시록 21장 27절. 무엇이든지 속된 일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들은 다 성 밖에 있으리라. 판사들은 듣고 알아야 합니다. 재판은 하나님께서 심히 중하게 보시는 사항입니다. 하나님 자신이 재판장이시고 나중에 재판한 일 모두 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들 자신도 재판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에스라 7장 25절에는 재판관들의 필요사항이 뭡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아는 자들로 법관과 재판관을 삼으라. 하나님의 율법을 모르면서 무슨 재판을 하겠느냐? 다시 한번,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 신명기 1장 17절, 지금 읽은 역대하 19장 6절, 너희가 재판한 것이 사람을 위하여 할 것인지 여호와를 위하여 할 것인지 살피라. 판사라면 누구든지 다 자기가 행한 대로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을 것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지금 공의를 따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하다가 반드시 대가를 치를 때가 옵니다. 판사들은 듣고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재판하면서 진리에 어긋난 사실에 맞지 않는 판결을 내렸던 그 재판장, 그 법관들은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그러한 재판을 하고서 나중에 어디로 갈 것입니까? 재판이 나라의 앞길을 좌우하는 경우를 지금 이처럼 성경에서 보았습니다. 재판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중요한 일이기에 재판관들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했죠. 성경에는 선생들도 하나님 앞에서 큰 심판받는다고 했습니다. 야고보서 3장 1절,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선생들도 이와 같이 큰 심판을 받는데 하물며 한 사람, 두 사람, 여러 사람 혹은 나라 전체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재판을 하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얼마나 더 큰, 얼마나 엄격한 심판 받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한국에서 일어나는 현실을 볼 때 하나님께서 간섭해 주시기를 기도드린 것이 마땅한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민심이 정의가 아닙니다. 민심이 정의인 줄로 잘못 알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정의인 줄을 깨닫는 그런 나라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런 것이 여론조사에서도 반영되어 나오기를 기도드리십시다. 이 어려운 때 한 사람이라도 또한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이는 일들이 생겨나기를 기도드리십시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느 나라에서도 재판은 중요한 일이고 하나님께서 지켜보시는 일인 줄을 보았습니다. 미국이나 한국이나 재판관들은 그들이 하는 일이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고 재판하기를 원하옵나이다. 그들도 하나님을 믿고 주님을 영접하여 그들도 받게 될 마지막 심판에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은혜로우신 판결 받게 되기를 기도드리오니 그들도 불쌍하게 여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